육회 명쾌 공동대학 하나님의 여러분을 오늘은 제30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온 자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안에서 제자된 구원을 받아 드리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은 보통으로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외적인 소명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외적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죄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의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적 부르심의 요소들, 첫째로 뭐가 있느냐면 복음의 사실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십자가의 부르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구원의 도리를 제시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전함에 있어서는 정확히 세세하게 또 체계 있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체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야 진리를 정하는 거죠. 진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도록. 이걸 회개를 중심으로. 그래서 회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진지하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외적 소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와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게 되죠. 진정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됨을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이 이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한 외적 소명의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는 복음의 사실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용서와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이 아니고 두 번째로 외적 부르심의 특성. 외적 부르심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째로 우주적 부르심. 자, 우주적으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외적 부르심은 그 부름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우주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름은 어떤 시대나 어떤 신분 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택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에게 모두 다 그런 우주적인 부르심, 전체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부르심. 진정한 부르심이 뭡니까? 이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좋은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들이 부르심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열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가짜로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외적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만일 인간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멸시하시는 것으로서 그의 죄가 증가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로부터 택한 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런 방법이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적 소명을 보았는데 내적 소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 소명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내적 부르심이란 성령의 역사로 외적 부르심과 효과 있게 만드는, 외적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적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의미를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적 부르심은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서 결코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다. 자, 변경도 안 되고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변경도 하지 않으시고 취소도 하지 않는 그런 정확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적 부르심의 사역의 방법을 보게 되면 내적 부르심의 사역의 방법을 보게 되면
내적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고 권위적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적 부르심의 이 활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내적 부르심은 성령에 의해서 지성으로 호소하고 있다. 뭐를 위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지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효과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감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감동 감화 시켜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것이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목적은 물론 구원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인간에게 자유, 죄에서 자유, 마음의 자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거룩함을, 다섯 번째는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그리고 내적 소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외적으로 소명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르심, 특성, 우주적 부르심, 진정한 부르심, 그런 외적인 의미, 부르심의 의미를 보기도 하고요. 내적 부르심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법은 영으로,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리 인간의 감동 감화 주심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리고 또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사죄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소명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 내적 소명을 받은 자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내적으로도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